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전심을 참 아주 좋은 반찬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지금 3주째 이제 떡하고 달랑 우유 하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먹고 우리 나중에 걸게 해가지고 맛있게 이제 또 먹읍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그 40년 동안 뭔만 먹었어요? 만나 하나만 먹었어요. 만나. 만나 밥, 만나 잡채, 만나 김치, 무조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 뭔 난다고 그래요? 네가 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고기도 좀 주시고 마늘, 뭐 양파, 부추 이런 것도 좀 주라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만 조금 참고 9월 달부터 아주 맛있는 또 밥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이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을 딱 두 글자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성경 전체 이걸 두 글자로 압축하면 두 글자. 뭐 예수님, 예수, 또 뭐 사랑,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태맨이 뭘까요? 창세기 맨 첫 글자가 뭐예요? 태초니까 태자고, 요한계시록 맨 끝자가 뭘까요? 아멘의 맨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앞자 태자하고 요한계시록 맨 끝자 맨자하고 태맨,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넌센스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맨 처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이죠. 우주 만물의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창조한 우주 만물의 끝.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원형적 역사관, 순회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것처럼 돈다는 거예요. 죽고 또 뭘로 윤회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하여튼 돌고 돌아 끝이 없어. 그대로 돈다. 그럼 우리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끝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불로 종이를 태우시지 싹 하나님께서 태워버리고 이제 신천신지, 샤늘과 셀땅 천국을 만들어서 택한 백성들만 딱 그곳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 봅니다. 지금 솔로몬이 계속 성전을 건축하는 일,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성전의 부속 뭐 기구들을 만드는 것으로 다 끝났다, 이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 모형도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저렇게 생겼을 리는 없지만 성경을 보고 많은 이제 거쳐서 이걸 그려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앞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전 입구에다가 두 개의 녹기둥을 좌우편에 만들었다. 혹시 이름 하나라도 기억하신가요? 그 이름이 있었잖아요.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과 왼쪽을 말할 때 여러분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제가 보면은 여기가 왼쪽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이 오른쪽이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느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정할까요? 네? 여러분이 보는 대로 오른쪽 왼쪽이에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볼 때 기준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서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볼 때 오른쪽 왼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인데 오른쪽이 야긴입니다. 뜻은 저가 세우려,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집을 세운 게 아니다. 가정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부부, 배우자 선택권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죠. 전지전능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 고쳐주세요,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나 안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안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못한 거하고 안 한 건 달라요.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이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때를 기다리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와서 맨 처음 본 것이 두 녹기둥이에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이 두 녹기둥을 만든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우리 예인덕 권사님이 역시 히람이죠. 히람이란 뜻은 그 당시에 좀 이방에서는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이었어요.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두로 놋 대장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재능은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믿음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히람이 이제 이 두 성전 녹기둥과 성전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놋 기구들은 다 만든 거예요. 아까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그 큰 물을 채우는 그걸 놋바다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놋으로 히람이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번제단에는 그 제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직갱이라든가 부삽이라든가 대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 놋으로 히람이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전의 모형도고,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좀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맨 앞에 번제단 있죠. 그 다음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놋으로 만든 바다란 뜻인데 그 놋 대야가 너무 크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물을 엄청난 양을 채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다처럼 넓다 그래서 놋바다 혹은 이 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근데 놋으로 만든 큰, 좀 이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성소인데 세 가지 진설단, 금촛대,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너머에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 궤가 있습니다. 그 속에 혹시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을 아신가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 두 돌배가 있겠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원본은 깨져버렸죠. 아론이 그 금송아지 만든 것에 분노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리고 써준 그 돌판을 그냥 산 위에서 던져버렸죠.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오라 해서 두 번째로는 돌을 전과 똑같이 돌은 모세가 깎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더니 글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으로 40년 아까 먹었던 만나를 한 호멜 한 대를 다해서 이제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태울 번자입니다.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를 바로 이곳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리고 고기를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운다.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레위기서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소, 양, 염소 제물 삼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양, 염소 자기의 어떤 부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부자면 소, 조금 가난하면 양, 염소 이런 걸로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을 내밀으라고 그러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손을 내밀으라 해서 손을 그 가지고 온 그 소양 염소의 머리에 손을 대게 합니다. 이게 안수죠. 근데 우리가 안수, 신약의 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안수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걸 말해요. 비록 내가 죄는 지었지만은 나가 죽을 수 없으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래서 너에게 죄를 옮긴다. 그래서 이제 죄가 옮겨지면 거기서 이제 제물을 죽여서 이제 토막을 내고 피는 또 대하에 받아서 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각을 뜬 제물을 이제 그 제단 위에 놋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웁니다. 이것이 번제단.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신약의 현대로서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가 아시겠죠? 그 제물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요한이 예수님이 딱 처음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대신 죽을 그 양.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까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온몸에 뒤집어 쓰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그건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형벌 그 십자가의 형벌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셔서 나는 다행히 그래서 아까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고 나는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고 나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걸 가장 먼저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 놋바다가 있죠. 놋바다. 바로 번제단 바로 지나서 성소 중간에 번제단과 성소 중간 마당에 있는 것이 놋바다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여가 88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880리터. 보통 우리가 한 말 그러면 20리터니까 약 400말
정도가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 엄청난 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이걸 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바다라서 노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12마리의 황소가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씻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로 무엇이 있겠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유월절, 내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때 제자들을 쭉 앉혀 놓으시면서 가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는 수건 하나 딱 질끈 동에 메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발을 씻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찌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발 못 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은 모욕을 하면 이제는 손발만 계속 씻으면 된다. 여기서 모욕이란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로 내려지는 원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는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원죄는 씻었지만은 내가 매일 스스로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매일 놋바다에서 손발을 씻으듯이 우리가 자범죄들은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매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때마다 올 때마다 씻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씻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놋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원죄가 씻어졌고 놋바다에서는 우리의 이미 모욕은 한 자라도 매일 지은 죄들을 씻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설단입니다. 여기는 12덩이의 떡을 올리는 곳입니다. 제가 이합전 주일날 측량하라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측량한다고 그랬죠. 성경과 제단과 경배자들을 측량한다고 했어요. 그 제단을 말할 때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이 진설단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연복에, 바로 예물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성소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맡는 것이 이 진설단, 떡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 맨 옆에 들어와서 우리가 저 예물함에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생활도 우리가 성경에 맞게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향단입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여기서 향을 피우죠. 레위기서에 보니까 5가지 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경에서 향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기도라고 해서 향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에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릇에 기도가 다 채워지면 찰 때까지 천사가 기다렸다가 다 채워지면 그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어제 서울에 계신 우리 교회 출신 어떤 분이 늘 저한테 성경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제는 그 질문이 왔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놀러도 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서 쉬지 말고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러죠. 그것은 첫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참 믿음이 약한 현대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새끼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출타할 때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만 타도 내가 봤어요. 직접 차만 타면 딱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장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기도해요. 뭔 일만 조금이라도 바꿔지면 그 순간에 꼭 눈을 감고 기도 아주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면서도, 잠꼬 대하면서도 내가 봤네요. 일이 뒤적으면서도 주여 주여. 그래서 나는 나도 혹시 잘 때 그런가 좀 들어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 자면서 일이 뒤져 아이고 허리야 그런데 이분은 항상 주여 주여. 기도가 아주 그냥 습관이 됐더라고. 그리고 뭐 깜짝 놀랄 일 있으면 엄마야 엄마 그러는데 그분은 항상 주여 주여. 습관처럼 하는데, 이 금양단에 우리가 기도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교회 와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 아침 저녁 식사 또 어떤 출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 아주 중요하다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책임 안 지어주는데, 기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문제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럽니까? 그렇게 말해라 할 수 있지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너가 나한테 기도 한마디 했냐 그래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꼭 크고 작은 일에 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재단을 다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 아까 만대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원죄는 모욕했고 자범죄는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성소에 있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언약궤. 옆에 이 길게요 채 같은 거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일까요? 이것을 아까 모든 성물이 그래요. 향단, 금향단, 진설상 모든 것들은 옮길 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촉수원금이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건 절대 손으로 대지 말라. 모세를 할지라 절대 제사장이라도 이걸 직접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여채에다가 이제 조각목, 그 삼배 이런 그 끈으로 여기에 묶어서 어깨에다 반드시 매야지. 이것 촉수 손 닿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이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호와 우사가 그것 막 흔들거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 떨어지니까 얼른 손으로 안 떨어지게 막으려고 하지만 절대 촉수원금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일이에요. 그거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끈으로 어깨에 매서 이곳에 안치를 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전과 제단입니다. 혹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신약에는 교회죠. 아까 제단 4개의 그림에다 맨 처음에 있는 게 뭔 제단이었을까요? 소, 양, 염소를 불태워 드리는 곳. 뭔 제단? 번제단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제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물을 담는 걸 뭐라고 그랬죠? 놋으로 만들고 크다고 그래서 놋바다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매일 손을 씻는 곳인데 아까 모욕을 해서 원죄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됐지만 우리가 매일 지은 죄들은 이 물에 손을 씻듯이 손발을 깨끗이 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씻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떡을 12덩이 떡을 넣는 곳을 뭐라고 그랬죠? 진설단이다. 진설단.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오늘날에는 드리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맨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뭐였죠? 향단입니다. 금향단. 그것은 바로 기도를 올리는 곳. 오늘날 이것이 바로 소강대상을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단. 이것이 바로 그에 연유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가운데는 지금은 터졌지만은 옛날에 이것이 휘장으로 가려 있다가 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사건이 어디에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는데 운명하는 순간에 이 성전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여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담을 완전히 흘려버리사 우리 이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날 이 지성소에는 이제 이 안에 법궤가 들어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